할렐루야. 8월 1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에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나의 소유라고 일컬으시며 바벨론을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질한 이 바벨론 또한 다른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민족을 포함한 다른 민족을 마치 타작마당에 송아지가 곡식단을 밟아 나라를 떨어뜨리듯이 다른 민족을 짓밟고 바벨론은 약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의 악행과 교만을 절대로 자시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행했던 다른 민족에게 행했던 그대로 다른 민족에 의해 짓밟히게 되고 황폐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너희 어머니는 바로 바벨론 성을 의인화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바벨론 제국의 기초이며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을 이끌었던 바벨론은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게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맙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바벨론은 강야와 마른 땅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거주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바벨론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바벨론 멸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을 향한 그 공격은 전면적이고 또한 치명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활을 쏘는 자들이 바벨론 성 안으로 화살을 끊임없이 쏘게 되고 바벨론 성을 둘러싸서 큰 고함 소리가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난 뒤에 바벨론은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벨론 제국이 국력이 약하여져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른 민족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에 대한 징벌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주변 국가의 힘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1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며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은 죄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심판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며 타 민족을 유린하고 또한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심을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혔을 때의 그 모습은 17절 말씀처럼 흩어진 양과 같아서 사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자는 바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이끈 주체가 바벨론처럼 보이지만 사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 또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이 바벨론마저 아수르처럼 멸망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자기 본분을 잊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 권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세상 권력이 교만하게 행동하게 될 때에 그 세상 권력도 뿌리를 뽑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갈멜과 바산의 푸른 초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유다 백성은 다시 이스라엘 목장인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자유와 생명과 평화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몸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육신의 자유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게 되므로 영적인 자유도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민이 된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의 약속은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통전적이고 온전한 회복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대전제를 해놓아야 할 사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징계하셨으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패역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징계를 받는 그 시간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인적인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범죄함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기에 우리는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또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설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할 삶의 영역들은 무엇인지, 고쳐야 하고 보수되어야 하는 삶의 영역들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에 인생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나 자신만 옮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발걸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